랜던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초등부 랩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를 우리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도 주실 때에 우리 랩넌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깨닫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서 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선생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몸을 일부러 다 몸을 헌신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단, 우리를 흑암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쓰시려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을 늘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단은 그것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만 모르게 하는 사단, 이 사단의 정체를 이 시간에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든가 확실히 아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우리 인간을 흙으로 기다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에서만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꼬리와 지느러미를 주어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요. 날개가 있어야만이 공중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짓하면서 행복하게 날아다니면서 공중에서 살게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단한테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아니야 하와야,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그 마음속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잊지 않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안 입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는데, 그것은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러고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창피해서, 자기가 벗은 것을 창피해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한테 또 물어봤어요.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고통 속에서 또 한 가지 남에게 핑계대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속에서 선악과를 따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의 자녀로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버렸어요. 마음 상태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를 하려면은 우리 인간들이 막 빌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비는 우상을 섬기고, 요즘은 그런 우상도 섬기지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당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살면서 우리 마음이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허전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병, 그리고 막 잠을 자는데 막 무서운 악몽, 막 자기 목을 누르는 그런 악몽을 꾸는 어린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걸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요즘은 또 우울 증세로, 정신병의 일종인 우울 증세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병이 들어요. 병이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뼈 마디마디가 오래돼가지고 아프고 막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막 암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막 우주나무 가다가 자기는 조심했는데 뒤에 와서 딱 그런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또 비행기하고 헬리콥터하고 그 충돌해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 속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요. 지옥은 마귀가 나중에 종말이 오면은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3, 4대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 속에서 저주와 운명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선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서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아까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를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의죄,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이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삼직,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나는 못해줘요. 세례 못해준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 세 가지 삼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진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허락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 죄를 옮기셨어요. 그 옛날에 구약에는 제 예배 드릴 때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왔잖아요. 그 양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 인간의 지은 죄 이런 거, 하나님을 떠난 죄 이런 것들을 양에게 다 전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삼지 참왕 하나님을 사단에게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참 왕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 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음으로써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완성하셨다고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삼직이 이렇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자들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 일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 그 일이 시작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감람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고통의 때가 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세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세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돼야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통은 문제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이기 속에 있을 때도 고통이 많이 더 가해지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더 이런 고통들이 심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아까 말했듯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거든요.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는데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30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라 났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구원이 나에게 선물로 왔다는 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됐다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인물을 준 세 가지 상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아까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에 넣고 이렇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서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 예수님한테 임했대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은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듯이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감사하셔서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세 가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 되신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옛날에는 양을 통해 가고 우리 죄를 전가해서 날마다 예배 드리러 때 그렇게 우리 죄를 그렇게 전가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시민권으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곡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나친다. 노을 비기는 고운 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삼직을 우리에게도 이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24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24를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성자 되신 그 직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 삼직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경제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하나이다. 그 헌금이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렘넌트를 살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그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도 임만열 축복 속에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삼직을 삶 속에서 누리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위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임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